우리가 쓰고 있는 사자성어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두삼이라는 게 무슨 의미죠? 처음은 참 좋은데 끝이 좋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두삼이라고 그럽니다. 그 반면에 성경에서 하는 말 중에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을 바라보면 정말로 처음에는 미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은혜 속에서 날마다 주를 닮아가는 그 삶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맛보곤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삶은 처음에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나중은 창대한 삶을 살아냅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에게 지금 뭐라고 처음 이야기했나요? 장차 개바라 하리라. 지금은 반석이 아니다. 너희 신앙은 반석이 아니고 정말로 갈대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그러한 삶이겠지만은 장차 개바가 되리라. 반석이 되리라. 정말로 주님 앞에 훈련받을 때는 뭔가 된 것처럼 외쳤지만은 막상 시험이 올 때는 다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오직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받고 다시금 일었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한 일들을 감당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인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듣고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꾼은 처음에는 미약하지만은 나중에는 창대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참으로 아름답다 그럽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중요한 거죠. 떠나고 난 그 자리가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독일 속담에 엔데 굿 알레스 굿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끝마무리가 완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워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은 끝마무리가 엉망이 되어서 끝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하는 그 내용을 사무엘이 받아서 사울에게 질책하는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질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왕이시여 지난 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당신의 처음은 그러지 않았는데 왜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결론이 엉망으로 가고 있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처음 상태와 지금 상태가 너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은 변화되어야 되는데 좋은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사무엘이 질책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야훼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멋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느 누구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고 남들이 생각했을 때도 보잘것이 없다는 것이 평가가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도 앞으로 위대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사울은 그렇게 살아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사울은 망각해버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삶은 어떤 것인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나의 삶이 아닌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위하여 처음 만났을 때 사울의 모습이 어떤지 아시나요? 우리 말씀을 찾아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21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이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왕으로, 초대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입장에서 사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오늘날 한국에서 정당을 비유하면은 그 큰 정당이 있는 그 중에서 난 후보자가 아니라 저 제주도에서 올라온 제주도당의 지극히 작은 한 후보자라는 겁니다. 이런 나이가 어떻게 나를 통치합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왕으로서 삶을 살아내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그 어리석은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전쟁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이 15장은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해가지고 승리를 합니다. 승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목에도 그냥 빳빳해지고,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앞으로 왕으로서도의 입지가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실상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버림을 받는 이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그 사무엘상 15장 10절 11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가로되 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인간을 왕으로 세웠을까? 그만큼 마음이 쓰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내가 왕이 되는 걸 버렸다. 이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무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초대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선지자가 들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과 근심이 많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큰일 났다는 거죠. 왕이 버림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결심했던 사울이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향하여서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후회한다고 그러시고 왕에서 폐기 처분할 수 있을 만큼의 위치로 전락시켜 버렸을까요?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정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연약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를 세워서 이렇게 세웠는데 그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은 우리들 처음 은혜에 감격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에 감격했습니다. 그 사랑에 이끌려서 열정적으로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주를 닮아가지고 몸부림쳤는데, 지금 그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나의 삶은 어떠신가요?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에게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게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사울은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기에 앞장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했습니다. 처음 자세를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 읽어보죠.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12절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라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이거 어떤 상황입니까? 아멜렉과 전쟁 승리하고 나서 그냥 이 사울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이 지금 전쟁에 승리했지만은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 사울이 왕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내 명령을 어기고 있다.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나를 업신여기고 있다. 이걸 사무엘에게 전해줬는데 밤새껏 고민하면서 부르짖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러 갔더니 사울이 없습니다. 어디 갔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가 처해지는 위치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온전히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만,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피하는 이 상황 속에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사울은 어디로 가나요? 자기 기념비를 세우러 갑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관심 없이 그저 세상 문제 끌려다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기념비 세우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념하는 그런 기념비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하나의 기념비는 사울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세웠던 기념비, 압살롬이 세웠던 기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겁니다. 사울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 자기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거죠. 지금 왕으로서 모든 일들을 잘 해나가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은 내가 다스리겠습니다. No touch.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 왕으로서의 위대한 일들을 해놓았습니다. 내가 기념비를 세우겠습니다. 이겁니다. 결국 사울이 하고 있는 일은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는 연약했지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지금 내가 이렇게 이만큼 바운드리가 있는데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왕으로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 기념비를 세우리라. 아버지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동일하게 강조를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를 닮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연약성을 덜추어내고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야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은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세상 문제에 염려함으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일에만 끌려다니도록 만드는 것이 악한 영들의 장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도구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러야 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자, 한번 돌아보셔요. 자꾸 세상 문제 지금 끌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마귀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귀는요, 내 코가 석잔데 이것부터 풀고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게 언제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그런데 세상은 바꾸는 거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 있어야지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야. 자꾸 이렇게 미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믿고 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그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나요? 자기 기념비 세우기 마찬가지 바쁩니다. 내가 이뤘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만들으셨어요. 마이크로, 스피커로, 또는 연필로, 또는 선풍기로, 또는 피아노로 이런 도구를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내가 기념비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이거 오늘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부정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보라는 그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도 바울이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 우리가 보기에 멋있는 일, 이런 일에 우리는 일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들이라면은 그런 일을 내려놓고 먼저 해야 되나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 문제인가 아니면 세상의 문제인가? 순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둘 다 똑같이 못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데 돈이 필요한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계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 사는데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나요?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선권의 문제입니다. 우선권의 문제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앞설 때에 돈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신앙생활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 많지요. 풀어야 될 일들 많지요. 답답한 것 많습니다. 이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순서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고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죠. 사울은 그걸 놓쳤습니다. 버림을 당한 거죠. 두 번째,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당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자신은 초점을 맞췄다고 그랬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버렸다고 말씀하셨냐면 사무엘상 15장 21절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1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야, 아말렉과 전쟁이 있을 때 그들의 물건에 손대지 마라. 다 멸려버려라. 왜 그럴까요? 혼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되지, 세상 것들과 혼합해가지고 이 세상 방법으로 풀어지는 것들을 너희들이 알게 모르게 들어와서 부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 멸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거든지 다 멸해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을 사울이 어겼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양들이 너무 통실통실하고
통실하나? 토실토실하나? 그거 너무 아까워서 잡아먹기 딱 좋은 건데 이걸 다 멸해버리라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마땅히 멸할 것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왔는데 내가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의 야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섞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 이성과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은 안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합니다. 무언가가 자기 자신이 있고 가지고 풀어지면은 된 것 같습니다. 맨발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자기의 자만감이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속삭임이 뭔가요? 네가 많이 가지면은 나중에는 많이 누릴 수 있어.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돈을 많이 가졌다고 항상 행복한 삶이 될까요? 물론 삶의 풍요와 이 돈의 풍요 이런 건 관계가 있습니다. 행복의 하나의 요소로서 돈이 있어야 돼. 돈 없으면 정말 미국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죠?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애 공부시켜도 돈 없이는 안 돼요. 그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이렇게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가 딱 쉽습니다. 많으면은 내가 정말 여유 있게 마음도 풍부하게 잘 누릴 것 같지만은 절대로 그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다고 진정한 여유가 있는 삶을 살까요? 진정한 여유는요, 바쁜 중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진정한 여유를 갖는 것이고 누림입니다.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무 일거리 없어서 집에서 매일 밥 먹고 잠자고 놀고 또 쉬고 또 안식하고 주일날 또 안식하더라 이러면 그 안식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쁘고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하다가 한 날을 택해서 거룩한 날로 하나님 올릴 때에 그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없다고 행복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버지 음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많이 속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믿습니까? 아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막상 문제 앞에서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초라함을 느끼잖아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으시나요? 감기 걸려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감기 안 났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아스피린 몇 알을 먹고 나면은 열이 떨어지고 이렇게 멀쩡해져요. 그럴 때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가 있나요? 뭐는 속상함이 있나요? 아스피린은 성령보다 강하다.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게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의 병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스피린을 통해서를 치유하시고 현대의술을 통해서 치유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너머에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도 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듣는데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하나님 능력으로. 빌립과 안드레가 500여 기적을 체험할 때에 주님이 빌립에게 야, 이 사람들이 뭘 주라 그랬더니 빌립이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 계산해 봅니다. 안 됩니다. 이 기만 명이 되는 사람 어떻게 먹습니까? 돈도 없거니와 돈이 있단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먹고 사 먹습니까? 어디서 사 먹고 지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빌립이 말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예,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어요. 맞는 건 뭐가 맞나요? 정확히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뭘 못 봤나요?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문제 앞에서는 이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젖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안드레는 어떻게 했죠? 자기도 분석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드레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마음속에 꿈틀거립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기 위하여, 그걸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져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상은 안 되지만은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내놓은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답답합니까? 그 문제 앞에, 답답함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9절을 볼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 급하여 야훼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하였나이까? 야훼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세상 문제 끌려다닙니다. 야훼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으면 빌리처럼 안 된다는 결론만 내립니다. 세상에 일은 안 되는 일도 있지만 되는 일도 많습니다. 세상에 일은 나쁜 일도 많지만 좋은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은 안 되는 것도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좋지 않는 것도 좋은 걸로 채워지는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계속 하나님이 사울을 왕이 되지 못하도록 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한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의 잘못을 하나씩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점쟁이 앞에 가서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겁니다. 완고한 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취급을 해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중요합니다. 환경 보지 마시고 문제 보지 마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듣는다 이 말은요, 히브리 원어의 뜻은 순종한다 의미가 있습니다. 듣는다 이 말은 순종한다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어떤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행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우리 세상에서는 좋다고 느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꿰뚫어 봅니다.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그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사울이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스스로 미약하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베냐민 지파 중에 연약한 지파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서 왕이 됐던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안 들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를 교육시켜야 되고, 이게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돈벌이 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능력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기가 쉬운 것은 그것이 전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 돈 버는 방법도 주실 것이고, 앞날 열리는 일도 주실 것이고, 건강 회복되는 길도 주실 것이고, 모든 보화가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요 15장 20절 21절에 보면은 그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야훼 목소리를 청종하여 야훼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신 입장을 설명하잖아요. 여기 뭐가 문제가 있지요? 20절에요.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이럴 겁니다. 진멸하였으나가 어디 있어요? 진멸했다. 끝내야지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그랬지. 진멸하였으나 좋은 건 취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못 가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한 것 있나요? 왜 못 포기하셨나요? 무엇 때문에 포기하셨나요? 하나님 포기하라고 그랬나요? 아니면 내가 끝까지 가려고 했으나 바빴어. 힘이 들었어.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주저앉아 버리셨나요? 하나님 명령하면 우리 일은 그냥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자리 잊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 못함으로 놓친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타협하는 거예요. 아, 이건 좋은 건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자신 준다고 그랬더니 자기 늙었고 사라도 늙었고 애기 못 낳는데 이러면 되냐? 바보처럼 이러다가 무슨 일을 이루겠냐? 열심히 머리를 굴리면서 젊디 젊은 하가를 취하잖아요. 그것도 사례가 추천해 줬어.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야, 역시 나 아브라함 똑똑하구나. 잘했다. 이럴 줄 알았지 않겠습니까? 본인 너무 좋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No,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초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 경청하는 것. 하나님이 일을 시작할 때는 경청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순종 없는 어떤 행위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자꾸 타협을 합니다. 내 방법대로 뭔가 말씀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세요. 예수를 가득 차 보세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 멋지게 이루시는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점은 뭔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다 이유 있어요. 사울 이유 있잖아요. 좋은 물건 다 내보면 아깝지 않습니까?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것 좋은 거 골라서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 손 바쁘지요. 일 바쁘지요. 시간 없지요. 이럴 때에 쫓기다가 보면은 사울과 같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단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가시는 일꾼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고 세상에 할 수 없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에서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좋은 걸로 가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걸 보는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 설교학 시간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교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 설교하는 중간에 조는 사람을 절대로 보지 마라. 그런 조는 사람이 졸기만 하나요? 천정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입을 벌리고 주무시잖아요. 그쪽으로 눈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목소리는 커집니다. 깨우려고. 그럼 그날은 설교 꽝이에요.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를 잘하려면 조는 사람에서 빨리 눈을 피해서 열심히 눈을 맞추면서 설교 듣는 사람이 집중해야 되고 열심히 받아 적는 사람은 바라보고 설교할 때에 설교는 성공한다는 겁니다. 좋은 걸 보라는 거예요. 좋은 걸. 하나님 할 수 있다는 말에 집중을 하고 나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란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끝까지 순종 못했나요? 사울 입장을 보면은 자기 자신한테 맞추잖아요. 자기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 왜 염려하고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 속에서 괴로워하나요? 문제 앞에 나만 보고 있으니까. 문제 속에 나만 있는 것 같으니까. 꼭 빌립 같다니까요.
이러면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라집니다. 교회 오면 전능성 있는 것 같은데, 늘 설교될 때는 목사님한테 세뇌당하는 것 같은데, 교회만 떠나면 사라진다는 거죠. 이러면 못 지켜나갑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못 누린다는 거죠. 결국 남는 게 뭘까요? 자기 자신을 보고, 안 될 때는 비굴해지고, 염려 속에 빠지고, 잘 될 때는 교만해지고, 말씀을 떠나잖아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습니다. 자기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래서 꽝 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넘어졌다고 오늘 성서는 가르쳐 줍니다. 현대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포기하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